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하던 곳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딱 38년 동안 지난 시점이 지금 다시 도착한 겁니다. 광야를 38년을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1세대, 즉 그들의 부모 세대는 이미 광야를 38년 동안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의 자손들인 광야 2세대예요. 근데 하는 건 보면요, 자기 부모들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앞세우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참 당연한 말이지만은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겉모양만 닮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닮고 생각도 닮고 습관도 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앞세우면 자녀들도 기도를 앞세웁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은 모세는요, 하나님께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11절 보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명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말로 명하는 것과 지팡이로 2번 치는 건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 믿음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셨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벌을 받았습니다. 2번 반석을 친 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왜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령하면 되는데 2번 반석을 쳤을까요?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10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 속에 모세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는 이들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어요.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쾅쾅 친 거예요. 이렇게 똑똑 때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쾅쾅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셔요. 그를 통해 우리가 화를 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물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셨거든요.
용서와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반석을 꽝꽝 치니까, 화가 난 상태 꽝꽝 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이 가리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가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워집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특히 있잖아요. 본문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모세를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친 거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다르게 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기준과 목사, 장로, 권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다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눈과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목사, 장로, 권사 등 중직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평생의 과제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 분노를 다스리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떤 것도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자꾸 나를 묵상하잖아요. 나를 묵상할수록 자존심이 자꾸 더 살아나요. 또 분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나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